특별히 이제 내일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좀 포인트를 설교에 좀 뒀고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하고 이제 수요일이나 다음 주에도 초막절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콧 먼저 단어부터 보시면 사카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덮다, 울타리를 치다, 무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덮다, 뭐 울타리 뭐 이런 게 있고 소크, 여기서 또 소크로 갔어요. 따라합니다. 소크는 굴, 장막, 또 이제 가건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또 수카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수카, 따라합니다. 수카는 이제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수카. 그래서 오두막, 뭐 초막절, 천막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천막. 그래서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 동행했던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억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주님과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 메추라기, 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막 이랬던 그랬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장막에 있었잖아요. 법궤가. 그렇죠. 무슨 성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걸 했지만은, 그리고 사람들도 초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막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장막에 있었다. 같이 장막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야훼에다가 초막을 치고 이게 산다 그러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야훼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면서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신혼을 기억해라. 신혼. 그것이 신혼이에요. 신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데라고. 친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광야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뭐 금송아지 했다가 맞고, 또 뭐 불평하다 맞고, 뭐 물 달라다 맞고, 막 계속 완전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막 심판도 많았고. 그래서 막 금송아지 이후에는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적도 있고, 뭡니까? 그 정탐 이후에는 또 40년의 광야가 길어졌잖아요. 40년. 그러니까 이 40년,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한테는 이걸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랬지만 어쨌든 주님과는 계속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또 뭐 다 같이 뭐 나팔 불어서 움직이고 또 막 만나 메추라기 내려오고 그런 것이 가장 주님과 가까운 때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괴로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가장 행복했다고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신혼이라고 얘기하는 신혼. 자, 말씀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옷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그래서 뭡니까?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신혼의 사랑이 광야였다는 거. 광야. 네. 우리에게도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힘들어가지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은 잊고 싶은 기억일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게 신혼이라는 거 지금 신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광야죠. 지금 신혼입니다. 우리 지금 다 주님과의 신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막절에 주님과의 그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랑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초입부터 계속 주님 떠나잖아요.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과 친밀했던 시간이 이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이 되는 순간 주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맞고 돌아왔다 또 우상숭배가 또 맞고 계속 이때는 뭐 이 관계라기보다는 막 심폐소생술 같은 분위기라는 게 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야 막 전쟁을 하니까 막. 근데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 광야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쨌든 막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그 친밀하게 계속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순간순간 주님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성경에 보면 또 모세가 회막 가가지고 막 주님이랑 좀 화해하려고 근데 온 백성들이 모세가 가는 걸 다 쳐다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잔한 거예요 주님은 이 광야가.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시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이게 좀 신원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성경 인물들의 이제 직업인데요. 초막절이 지금 그 천막이잖아요. 천막.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자였다. 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바울도 여기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직업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산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이 천막이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천막이라는 게. 천막 치고 외부적인 계속 나그네같이 움직이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 치고 떠나고 치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기 전하고 복음 전하고 3차 여행을 계속 하다가 로마까지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업과 이 사람의 사명을 연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러 간다. 딱 얘기하죠. 목수가 뭘 하는 겁니까? 집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가신다면서 이 땅에서는 목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수로.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서의 직업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자들이 또 재밌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거였다. 사람 낚는다. 그 사람 낚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이건 좀 전도에 좀 포인트가 있겠죠. 전도할 때 사람 이렇게 낚잖아요. 물고기 낚듯이 한다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어부 하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 전도가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 천막 만드는 바울을 불러다가 천막 치면서 그 돌아다니는 삶을 예수님은 몫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 집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연결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제가 막 대학 동아리 갔는데 그때는 뭐 신앙 동아리도 아니었지만 거기서 기타를 배우게 되고 또 막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축구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순간이 다 주님 앞에 사명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대속죄를 보겠습니다. 대속죄를 레위기 23장 시작.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아흔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대속죄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쉬어야 한다. 안식일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행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의 이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육이 안식일에 영혼육이 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또 막 돈 벌려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또 우리가 영이 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쉬어야 된다. 이제 그 안식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고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핵심이죠, 대속죄일에. 뭐 쉬는 거는 뭐 다 안식일이니까. 이제 단어를 보니까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 자, 따라합니다. 아나. 아나가 힘을 쓰다. 괴롭혀지다. 이런 괴롭혀지다. 영혼을 괴롭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복종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고, 고통을 당하다 이런 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옵니다. 16장 12, 13 시작.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수술 향로에 가득 담았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네, 이게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제단의 숯이 있어요. 제단숯. 제단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로 있잖아요. 그 앞에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가 연기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연기로 꽉 차야 돼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붙여서 그 안에다가 향을 피워서 가득 연기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향은 뭡니까? 기도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뚱맹뚱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가 비워지고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야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향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향으로. 기도로 꽉 채우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왜냐하면은 향으로 안 피우면 그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법궤가 그대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님이 오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가 그냥 맨정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면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게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충만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옷에 방울이 있어서 죽으면 빼내야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주님 앞에서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16장 14, 15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물로 바친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와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는데 앞에다가 뿌리고 뒤에다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라 그러죠. 네. 뒷부분에 한 번 뿌리고, 그러니까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뒷부분 그리고 이 앞부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한 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소의 피로 한 번 하고 수염소의 피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거. 본인에 대한 거를 회개를 하고 수염소는 백성들에 대한 회개예요.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그래서 완전수 7번 뿌릴 때 완전한 속죄를 거는 완전한 속죄. 그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예수와의 그 보혈을 우리가 뿌린다. 보혈을 뿌린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 심령 성전에다가 뿌려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의 영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네, 한 번 더 예수와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영적으로 지금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와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의 영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바르고 덮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보혈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는 거죠. 이 대속죄일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18, 19 시작.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작은 수소의 피와 순년수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에서 이게 끝나면 제단이 밖에 있잖아요. 이 제단을 거룩하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 다음에 이 제단을 또 거룩하게 한다. 제단. 이 제단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나 뭐 가정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단에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태웁니까? 그러면 그 영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다가. 제단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사람들 계속 여기다 죄를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때는 이제 수송아지랑 이제 수념소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또 피를. 그래서 뿔에다가 이렇게 바른다 했거든요. 뿔에다. 뿔이 이렇게 딱 4개가 있는데 그 뿔에다가 이제 뿔은 힘, 권세와 왕을 의미합니다. 권세와 왕.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뿔, 그러니까 어떤 그 제단, 또 영적 공동체 리더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은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은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제단도 깨끗하게 해라. 제단도. 지성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단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집도 이제 막 보혈로 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다 주시면 이것도 성물로 받아가 성물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뿔에다가 바르고 거기다 또 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교회 가정이 또 교회니까. 그래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면서 예수와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와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처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보혈을 뿌리시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1, 22 시작. 살아있는 그 순년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년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년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년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년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네, 이게 이제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2염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 염소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한 마리는 아까 태웠죠. 태워가지고 피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셀. 아사셀에게 주는데 빈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 머리에다가 두 손을 딱 대고서 이스라엘의 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행, 뭐 반역, 뭐 죄들을 막 고백을 해. 대제사장이 다 이제 하는 거죠. 그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나라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었으면 만약에 우리도 뭐 1년 나라적인 1년을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겠죠. 막 하면서 이 염소 머리에다가 이걸 씌운다 이렇게 되죠. 머리에 다 씌우는 거, 자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해서 빈들로 얘를 보내는 거, 빈들로.
보내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셀에게. 그게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네,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존재적인 표현이에요. 존재적인 표현. 어떤 존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빈들에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이 아사셀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있는 마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셀이 보냄의 염소, 속죄의 염소를 이렇게 하는데 원어가 뭐냐면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 저 사람이 아나. 아나가 이제 만나다, 마주치다, 닥치다, 넘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넘기다. 그리고 아잘, 저 사람이 아잘. 아잘은 돌아가다, 떠나다, 거래하다, 이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딱 이름 줘서 이 아사셀에게 이 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넘겨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진에서 이탈시켜.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보내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사셀이랑 거래를. 죄를 이제 장본인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존재자 이제. 비방하는 자. 이 죄를 졌으면 막 이게 고소하는 자니 사탄이. 그래서 사탄에게 이 죄를 이 아사셀에게 넘겨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빈들로. 그러면은 이제 아사셀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사셀이 사탄이다 얘기하는 책이 에녹서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아사셀이 이렇게 염소만 나와 있는데 이제 에녹서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사셀, 사탄이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행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사단을 만난 스토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성령에 이끌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악마를 만난 거예요. 광야에 가서 악마를 만났어요.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주님의 사역 초반에 이걸 하시잖아요. 빈들에 가서 악마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사셀 염소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다 받아가지고 광야로 떠밀려서 보내지는 염소를 보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금식을 딱 하시면서 이 악마를 만나면서 사역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생양 이렇게 희생양. 희생양이라는 영어가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스케이프고트. 거기 이제 이게 이제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광야에서 악마를 딱 만나는 스토리와 이 아사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면서 승리가 시작됐다. 거기서 이기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잖아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 아사셀 염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아사셀의 스토리가 구약의 말씀 그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서 이게 딱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듯이 모세 시내산 가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금식을 하고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것이 우리 태슈바 기간이랑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 마지막 날 딱 끝나는 건데 대속죄일에 우리 예수님의 그 세 개의 시험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묵상하시면서 죄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였죠. 너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중요하지 이 세상 양식으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양식을 위한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한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런데
또한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시기로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먹을 거 가서 가져와서 딱 드시라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양식을 숨겨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 때 이 썩을 이 세상의 양식을 따라 살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겠구나. 그렇게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너를 발을 받쳐줄 거다. 발을 받쳐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이게 이제 뭡니까? 영적 권세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성전이라는 게 장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만약에 탁 공중에 떠. 그러면 사람들 영적 권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영적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영적인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영적 권세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람들이 추앙을 막 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얘기해요. 그걸로 딱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우리도 막 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권세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험이야, 시험. 영적 권세로 인한 이게 시험이에요. 영적 권세. 주님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것은 이제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적 권세라고 유혹을 한 건데 세 번째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세상 권세. 그러니까 죄는 사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내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뭡니까? 뭐 힘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사단한테 절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 이런 거에 시험을 받았을까 싶은데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또 어려운 시험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마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누가복음은 이게 두 번째로 나왔는데 마태는 하여튼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예수님도 인간의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오병이어를 맨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오병이어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또 예수님 막 사역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막 또 막 가난한 집에 갔다가 나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배고파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 왜 얼마 없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막 육체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막 내가 뭐 머리 둘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권세가 주어지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나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것도 예수님에게도 강력한 시험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왕으로 막 삼자 막 예수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게 막 분위기에 뭐 취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놈들 그냥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 자기한테 또 그 정치적 리더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 리더. 그 왕을 시키려는 게 이 세상 권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편해지겠어. 어디 가는 뭐 배고플 일도 없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예수님이 거부하고서 바로 산으로 가서 막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막 사람 또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 막 그러니까 니네 내 살을 먹어야 돼 이렇게 내 피를 마시라니까 막 이런 막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애 다 가버리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내면서 가버리. 그게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니네도 가겠냐? 그랬더니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잡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걸 대적하신 거죠. 우리였으면은 뭐 누군가가 박의주 막 이러면 기분 막 좋잖아요. 아 이것도 내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 순간에 산으로 딱 가버리시고 뭐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쫓아버렸다. 막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이상한 말은 아닌데 이해를 못할 말을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런 고난인데 이제 막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이 막 뭐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 이런 스토리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를 우리가 문을 연다는 걸 말합니다. 죄를.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알지만 죄를 짓겠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단한테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실제로 만나가지고 막 영혼을 고려하는 그런 애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는 죄를 내가 알면서도 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 하자. 아니면 너 내가 내가 이거 왜 때리면은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죄인지 알지만은 권세를 위해서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는 게 사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내가 어려워서 실수로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알면서도 내가 어떤 권세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 해버리는 거. 그게 사단한테 절해서 세상 권세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아,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았는가? 내가 또 영적인 권세 교만 때문에 막 이러지 않았는가? 내가 막 죄를 막 허용하면서 세상 권세 막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이걸 잘라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행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또 대속죄일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후의 심판대를 이제 우리가 대속죄일에 이제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보시면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말씀을 이제 계시록 빼면은 이렇게 두 번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내 입으로 한 말. 왜 주여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제 막 쏟아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죄성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은. 근데 이 한 말 가지고 주님이 심판대에서 묻겠다는 얘기예요. 심판대에서. 그리고 너의 행위, 너의 행위로 죄를 물겠다는 얘기거든요.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말과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대에서 물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대속죄일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때 이런 말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고백해서 그 염소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딱 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우리의 또 삶으로, 우리의 말로, 또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해서 그것을 다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속죄의 한 고행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다. 네,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 물론 이제 십자가의 그 대가가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어놓으신 거니까. 자기가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사단을 만나고 또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양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고백만 하면 된다.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나한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불의를 막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바다에 빠뜨려버린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주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를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죄가 생각났을 때 주님 고백하면서 또 죄를 다 씻음 받고 그래서 그것이 내 심령의 고행이 돼서 죄악이 다 소멸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초막절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